인터넷 커뮤니티에 브런치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중에 브런치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브런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먹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맛있는 먹는 거 지금 막 떠오르고 계시죠? 지금이 딱, 아, 브런치 시간이 지났구나. 브런치 먹고 오신 분도 있을 터인데, 브런치 하면 왠지 달콤한 치즈와, 그죠? 맛있는 뭐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건데, 이 커뮤니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브런치 그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는 아마추어도 있고 뭐 기존에 글을 썼던 사람도 있고 가입을 해서 자유롭게 글을 남기는 거예요. 뭐 에세이를부터 시작해서 시면 소설이든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이곳에서 글을 남겨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죠. 저도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반창고라는, 오늘 제목이 무지개 반창고잖아요. 반창고라는 주제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글이 있더라고요. 반창고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또 신기할 정도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 보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반창고의 수를 줄이고 싶다. 작가 스테르담. 이 사람이 책도 낸 사람이에요. 2018년도 작품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 쓰인 건 그리 오래되지 않는 걸로 기억한다. 물론 어원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을 쓰는 누구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래전 한 연예인이 이성을 꼬시는 것을 작업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처럼, 그 이유 작업이란 말 한마디면 이성을 향한 모든 행동이 쉽게 설명되곤 한다. 상처는 물리적 마찰로 일어난다. 물리적 접촉이나 마찰이 없다면 상처는 생기지 않는다. 꼬집거나 때리거나 던진 돌에 맞거나 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이것을 빗대어 이야기해도 딱 들어맞는다. 누군가 던진 말에 마음을 꼬집히고 맞고 상처가 난다. 사람 간의 화학적 반응도 물리적 마찰에 버금간다는 이야기다. 직장에서는 이것을 몸소 느끼게 딱 좋다.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에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상사의 호통에, 동료의 험담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의 결과로 인해 직장인의 마음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가끔은 빨간 약을 꺼내어 가슴에 마구 바르고 싶은 날도 적지 않다. 날아오는 방식도 다양하다. 그것은 말로도, 이메일로도, 전화와 메시지로도 온다.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다.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후배들에게도 그것은 날라온다. 어떤 일을 요청하거나 지시했을 때 시큰둥한 후배들의 얼굴은 때론 큰 상처가 된다. 꼰대가 되고 싶진 않지만 꼰대가 되어야 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상처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처는 받는 자의 억울함이다. 그것을 줄 때는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 분명 그렇다. 직장이라는 곳이 말을 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배려는 생각지 못할 때가 분명 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도 그러했을 것이다. 상처 없는 직장 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반창고의 수와 빨간 약을 바르는 양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상처받는 것에 억울해하기만 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현대인들은 살아가며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과 무한 경쟁 사회이기에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가만히 두면 잘 낫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더 그렇습니다. 방치하면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기까지 합니다. 상처와 우울증, 그리고 트라우마는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볼 수 없을 만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특별히 트라우마는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상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나 폭력으로 몸의 외부에 생긴 부상이나 상처를 이르는 말입니다. 트라우마는 주로 신체적 외상보다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적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조기의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은 후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트라우마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상처를 받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인 윤호 씨도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6년도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독극물 피살이 아니라 독극물 테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팬이 오렌지 주스를 주었는데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마셨던 윤호 씨는 그것이 이제 독극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이 되고 그 당일날 콘서트를 비롯해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곳에 주스와 함께 접착제를 함께 혼합시켜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동안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운전을 하다가 예전에 차가 폐차할 지경까지 다다라서 시체도 폐차를 하고 그렇게 나중에 회복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냐면은 우회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45인승 큰 버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45인승 버스는 그 큰 버스가 우회전할 때 그 사이에 끼어서 저희 아내가 타고 있는 운전하던 차가 바퀴가 이렇게 제가 그 사고 현장을 가보니까 안으로 이렇게 다 네 바퀴가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름이 다 새고 있고 그래서 그 차를 이제 결국은 폐차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고 이후에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는 쌩쌩 잘 달렸는데 이상하리만큼 옆에 버스가 있으면은 시내 버스든 시외 버스든 관광 버스든 큰 물체가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묻진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묻진 않았는데 그건 분명합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45인승 그 버스가 그 옆을 뒤덮였다는 것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엄청난 큰 일입니다. 그건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분명합니다. 큰 물체가 어둠의 물체가 다가왔을 때 그는 왠지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구라도 생길 수 있고 또 누구라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방황하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그 트라우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야말로 바로 트라우마의 고통에서 아마 허덕이고 있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약 370일 정도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주에 머물고 있어서 1년 후에 그는 땅에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마르고 물이 마르고 그래서 비둘기를 보내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건 건너갔지만 내려오기 전에 비둘기를 보내고 먼저 물이 말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걸 확인한 이후에 1년 후에 땅을 밟게 됩니다. 근데 땅을 밟으며 들었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시 우리 가족, 내 세 아들과 내 부인과 세 며느리는 살았고 저 구별된 동물들 살았으니 너무나도 기뻐하며 막 잔치를 벌였을까요? 노아 가족들이 1년 동안 방주에 머물면서 나만 살았노라고 구별된 백성이야.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에 넘쳐서 그 방주를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그 홍수로 인해서 그가 알고 있는 누군가는 죽었고, 그가 사랑하는 동물도 죽었고, 그가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렸던 그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망가졌던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원하지 않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전에 함께 커뮤니티를 이뤘던 사람들, 사랑하는 친인척의 얼굴을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족의 목숨이 살아났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1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물론 135m, 23m, 13m의 그런 좁지 않은 공간이긴 하지만 세상보다는 거기는 결코 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그곳이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구원의 방주였지만 그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공간에서 1년 동안 살았던 그였기에 정신적인 쇼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적인 쇼크, 그것 1년 동안 갇혀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살아남지 않고 모두가 죽었고, 모든 동물, 물속에서 사는 동물 이외의 동물은 모두가 죽었잖아요.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배에서 내려서 썩은 어떤 사체도 눈으로 목격하였을 것이고, 지금 홍수가 나거나 이 땅에서도 홍수가 나면은 땅이 그대로 있진 않잖아요. 지하수가 넘쳐나고 변형을 이룹니다. 분명히 이때 대홍수가 났을 때는 지정학적으로도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위에서만이 내려오는 물로 아라랏산이 약 5,000m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5,000m까지 잠길 수가 없다. 밑에서 지하수까지 넘쳐나서 땅이 갈라지고 넘쳐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지형이 변화가 되고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아마 내리는 순간 무질서한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노아 가족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그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다나라는 태풍이 왔잖아요. 지금 영남지방에 저기 남부지방의 제주도 한라산 근방에는 1000mm가 넘는, 며칠 만에 2, 3일 만에 1000mm가 넘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고 또 사람도 죽고 피해도 보았는데, 우리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애도하며 기도하죠.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그런데 온 인류가 멸망하고 자기 친인척이 모두 죽고 사랑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자기만 살아났다고 기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휩싸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동물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얘기 많이 들었던 것이죠. 아담에게 부여했던 권리, 권한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담은 하와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쫓겨난다는 것은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 자격이 박탈된 거, 인간에게 부여한 이 통치 권한을 노아에게 다시금 부여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통치 권한, 이제 빼앗겼던 통치 권한, 몰수하였던 통치 권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너무나도 기뻐해서 지금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일 노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결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노아가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정말 이 땅에서는 취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세요? 무지개라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시고 이제는 그것이 징표가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홍수라는 것으로 너희를 징벌하지 않겠다. 마치 이 상처 가운데 우리가 밴드를 붙이고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상처에, 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반창고를 붙이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지개 반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짙게 머물 때에 그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만약에 짙게 머물 때 노아가 그 모습을 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하늘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는 두려워 떨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제 아내가 큰 차만 보더라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과 같이 그는 구름의 모습을 보더라도 1년 동안 그가 슬퍼하였고 아파했던 그날이 떠오를 것입니다. 온 인류가 멸망하였던 것이, 그 두려움이 그에게 분명히 엄습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름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가 무지개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물론 비도 오지만 그 비가 너를 멸망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비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지개로 말입니다. 무지개는 빛이 있어야 무지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지개를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 없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지개는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약간 흐릿흐릿해도 빛이 있어야 빛에 반사돼서 그 스펙트럼이 보이는 것이 무지개인인 만큼, 빛이 있다는 건 뭐죠? 빛이 있다는 건 비가 안 온다는 것이죠. 물론 호랑이 장가가는 날처럼 빛이 약간 있어도 비가 올 수 있지만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너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어두움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제가 창세기 8장 22절, 9장 1절 전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이 쉬지 아니고 겨울과 여름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왜? 질서 정연하게 이 대기가 운영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홍수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 대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 반복된다는 것은 질서가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특별히 선교사들이 재정을 사용할 때 많은 돈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규모 있게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죠. 단돈 10,000원이라도 매달 주는 그 선교 후원금이 더 값진 거지, 한 번 10만 원 주고 한 번 100만 원 준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값지지 않다. 물론 그것도 값지지만 그건 조금 어딘가 모르게 그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규모를 세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시간에 뭔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러한 이 지구상에 천재지변이나 있을 수 없다. 비를 억수같이 많이 내려서 너희를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위로하시는 것을 또 봅니다. 특별히 오늘 무지개를 보며 너는 그것을 징표로 삼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윤호 씨는 그 트라우마를 오렌지 주스 여러 개를 사다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잡았답니다. 그냥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를 땄대요. 따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를 들이켰다는 것이죠. 원샷 하면서 그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최강창민인가요? 옆에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주지 않았다면 음료수를 먼저 먹고 마시고 주지 않은 음료수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심했는데 그렇게 극복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상처와 우울증이며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아라. 또한 청년 때는 특별히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많이 먹거나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또 인생의 선배에게 조언을 듣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트라우마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것이기에 심리적으로 위안을 살려고 많이 애씁니다. 우리 이 기독교계도 심리학이라는 게 좀 발달될 때가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져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한계를 느낀 것이, 그 학자들도 한계를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심리학으로는 우리를 다 위로할 수 없다. 여행과 맛있는 걸 먹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듣고 돈을 써 시간을 내어서 이걸 치료하려고 그래도 이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별로 심리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그랬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퍼져갖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이것을 치료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이걸 한계를 느끼며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말씀밖에 없다. 결국은 말씀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누구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이 어쩌면 당연시되는 세상입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 그런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밖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찾아가 봐야, 물론 사람을 만나고 선배에게 좋은 조언을 듣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이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치료하고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연예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징표가 될 무지개를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음침한 곳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그 기분이었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 노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는 새롭게 방주의 그런 홍수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950년 동안 살다 죽습니다. 601세 방주에서 나왔는데 약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이 트라우마의 모습,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도 너무나도 우리를 인자하신 모습으로 노아에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싸매올 수 있을 만큼의 무지개 밴드를, 무지개 반창고를 그에게 붙여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가 작은 상처건 큰 상처건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속박되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앗아갈 정도로 그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극복해 봅시다. 우리가 뉴스만 틀면, 신문만 보더라도 지금도 많은 자들이 상처를 통해, 우울증을 통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좋아했던 팬이었던 전미선 씨, 탤런트 전미선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극단적인 그런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저는 20대 후반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20대 후반까지 정말 별로 하는 일 없이 뒹굴뒹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20대를 거의 놀다시피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밖에 밤이 되면 이제 친구들이 불러서 밖에서 나가서 이제 놀고 그러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날도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뒹굴뒹굴 거리다가 제 동생이 저희 당산동 영락 당산동 당일교회라는 곳에서 받은 달력을 집에다 걸어놨습니다. 달력을 집에 딱 걸어놨어요. 무심결에 그 달력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글은 아니까 한글을 읽어봤죠. 그 달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지금처럼 이제 가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세로로 된 성경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세로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어떠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깊은 한숨과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내가 지금 20대 환창인 시절에 지금 뭐하고 있나,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어쩌면 나도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나는 그 시점에, 속된 말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시점에,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를 하였고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회복을 얻었냐? 그것이 아니라 저를 회복시킨 것은 달력에 걸어있는 말씀,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내가 본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력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 제 모습이 이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변화된 저이기에, 제가 그것을 어쩌면 경험하였기에 반드시 청년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그것을 경험하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였고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변화가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는데, 여러분들이라고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쫓지 말고, 다른 것을 향하여 돈을 쓰지 말고, 시간을 쓰지 말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가운데 이 청년의 때 가진 이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혹시 우울증이 있다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비전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길,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